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 중에 개꿈도 있어요.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꿈,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겠고, 그 꿈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있잖아요. 요셉도 뭐 하는 자였습니까? 꿈꾸는 자였어요. 또 야곱 자체도 꿈을 꾼 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이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 요셉을 볼 때, 또한 이게 아브라함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꾼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엘서를 근거로 하는 건데, 이것은 아이들은 꿈도 안 꾸고 예언만 한다. 젊은이는 꿈도 안 꾸고 예언도 안 하고 환상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보면 어린애나 젊은이나 노인 되신 분들이나 전부 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예언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은 성령께 민감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의논하냐?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고민도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본인의 분석 방법으로 나간다면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이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유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차를 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경차도 샀지만 뭐 경유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칙이 항상 뭐냐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7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요, 장래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세지 말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꿈과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나 클 수가 있습니까? 한자도 여러분들 키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지금의 환경 여건을 우선 맞춰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명철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일터, 직장, 건강관리,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학업,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쭤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즉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혼적인 역사가 없이 잠을 자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 혹은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 환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2절 16절의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꿈꾸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두 번이나 꾸잖아요. 그렇죠? 태양과 달이 다 절하고, 그렇죠?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걸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 세상 살 동안 막연하게 살지 말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으니까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알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딜렉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 같은 경우는 친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라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너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너희들이 가일에 있을 때는 이런 방침을 세워야 된다. 예, 특히 가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딜렉션,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다른 종은 다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도 깊게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생명나무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요동치고 엄청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목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5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5대 핵심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가야 여러분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인데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제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냐?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을 볼 때 너무나 좋았어요. 에덴 동산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 자체가 또 어떻게 되면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보암직스러워요. 어떤 나무 열매보다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진짜 보암직스럽다. 한번 탐스럽다는 말로 연결되는 거죠. 그때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오른손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뱀이라는 존재가 있고 뱀은 어떻게 쓰는지 미혹할 수가 있거든요. 미혹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성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흑암, 마귀, 귀신의 음성을 좋은 거 생각하고 나가고 있어요. 마귀의 음성은 혼음이에요. 혼음. 혼돈케 하는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음성, 잡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하다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데 항상 뭐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
하는 분들은 꼭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 시간도 없어지고 말씀 읽는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이것저것 뭐냐면 설교를 들어요. 거기에 또 보면 독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음식 다 좋은데 거기에 독약 조금 넣어주면 다른 좋은 음식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요? 아니면 독약 있잖아요. 조금 넣은 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여러분 신뢰하는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걸 찾아서 듣는다면 그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는 그 에덴 중앙동산에 누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에뱀,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귀라잖아요. 대화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하하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꼭 사탄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하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구더기를 갖고 와서 꿈틀꿈틀 구더기를 갖고 드세요 하면 여러분 이 중에 드실 분 있어요? 없어요? 구더기 있잖아요. 꿈틀꿈틀 하는 거 있잖아요. 구더기 먹으면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탄이 구더기 다 먹으라 해도 안 먹을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자기예요. 그래서 지옥은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은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면 모든 게 다 편안합니까? 어떨 때 유혹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 미혹의 영이 올 수가 있고 어떨 때 난처하게 다 가까운 사람 거절하기 힘든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이 뭔가 부탁을 하고 뭐 할 때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첫째 뭐야 되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기서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그러면 발람 선지자 아시죠? 발람 선지자는 누굴 통해서 했어요?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 이 언약을 주시는데 다 같이 시편 25편 14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언약, 말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자기는 꿈으로도 역사하시거든요. 요새 보면 이 중동에서는요, 봄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주님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이 한산과 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으라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모하메드야, 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동을 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잖아요. 꿈에서 딱 나타나서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다 자기 모든 다 하고 있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부르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친밀한 자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뭐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잖아요. 너 나한테 구하라, 나 줄게. 근데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같이 말했습니다. 너가 너 원수를 죽이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가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내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뭐도 준다고요? 부귀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00번째. 그 솔로몬이 잘 나가는데 이 잘 나갔던 사람도 세월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첩들을 1,000명을 데리고 나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번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께 잘 보는 것도 1,000번인데 하나님께 찍히는 것도 1,000번이에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갖고서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이렇게 강성하게 나가려고. 이게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가 첩을 데리고 올 때마다 그 여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믿고 있는 우상 종교가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너무 이상하게 되었고서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이 또 뭘 나타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한테 하나님이 꿈을 나타냈는데 역시 1,000명의 여인을 자기 첩으로 알고 엉뚱한 짓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에 2번이나 나타났다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경고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안전히 세상에 안전히 중독이 돼서 그런지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돼서 그런지 그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넌 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 아들 때에는 내가 징계하리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분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은 느호보암인데 그 한 선지자가 옷을 찢어갖고서 10개를 누구에게 줍니까? 여로보암에 주고 2개. 이 솔로몬은 이제 2개가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나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 방법으로 나가다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 첫째 뭐냐? 꿈. 환상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꿈과 환상.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2절 15절 봅시다. 거기도 꿈이 나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신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야곱도 꿈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힘들 때 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 앞날을 내가 책임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더라도 받은 사람은 그걸 지키지 아니하잖아요. 그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거든요. 또 야곱도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에서는 들로 산으로 사냥하기 좋아해서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나 야곱은 종용함으로 어디에 거하기 좋아했어요? 장막. 다윗의 장막하면 성전, 성막. 이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걸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갈 수 있는 장자였지만 그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와 같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어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다음 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해도 아브라함이 나 못 가겠습니다 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뜻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화 역사가 일어났지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걸 너무 좋아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갈대 우르가 그 당시엔 제일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이 우르란 뜻은 빛이에요. 빛은 뭐를 의미하냐? 운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에 물까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단계시설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치지 않았다. 갈대 우르 땅 내가 치지 않다고 가르쳤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참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단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옳다면 얼마나 옳겠어요.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도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갈 때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자고 때 꿈을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나 지금 뭐지 그거 했는데 투자했는데 주식이 안 와서 그게 기분이 안 좋아. 그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내가 새벽에 기도를 2시간, 3시간 못한다는 것에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책을 5장, 6장, 7장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안타까워야 돼요. 말씀, 기도하게 되면 모든 건 다 풀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거에 안타까워하고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쓴지 그 하면 아까운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이 저 예배 때문에
내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중심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가 안타까우냐? 예? 기도할 수 있는 입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 주식이 떨어질 때는 막 안타까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세상 돈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세워라 내어라 맘만 뒤로 있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괜찮아 하고 나가는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 믿음대로 됐어요. 근데 황당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받으려고 그럽니다. 아무렇게 살고 있어도 뭔가 하려고 그럽니다. 언약 없이 막 살아도, 예? 절에 가서 부처했던 나미탑을, 이렇게 하고, 부처의 절에도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해줄 거야. 예수님이 나 잘되게 해줄 거야. 하고, 자기의 막연한 기대감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케이스고, 이 극단적인 케이스, 그것은 금방 드러나서 해결하기도 좋지만, 딱 성경 보면 다 이 합법적으로 이 법미꾸라지란 말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나한테 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게 계획했던 누가?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들 겉으로 거룩한 척 하잖아요. 겉은 깨끗해 속은 그들 보면 해칠한 무덤을 있잖아요. 해칠한 무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 기조, 왕족들의 무덤은요, 겉은 너무 화려해요. 근데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화려해봤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송장, 아니면 해골, 황금박쥐가 아니죠. 예.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 해칠한 무덤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경건을 뭐로 삼냐? 이익의 재료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말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음성을 듣는 것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특별히 시간 관계에서 이 꿈에 대해서 지금 한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야곱 보세요. 장자면 정죄 축복을 줘야 했더니 세속적인 하나님 민간 종교인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에서에 의해서.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삼촌 집에 갈 때 길에서 잠을 잘 때 그 돌베개를 할 때 꿈을 꿨잖아요. 그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거로는 아내 2명, 예? 레아와 라헬. 그것도 뭐냐면 14년, 그쵸?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 11명. 나중에 이제 나와서 삼촌 집에서 나왔을 때 라헬이 나네가 뭐냐면 벤자민, 예? 근데 부인이 죽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떠날 때 꿈을 시작했는데 삼촌 집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났어요. 너 버드나무 가지? 가축 밑에다 깔으라. 그래서 라반에 있던 불을 다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야곱에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 때가 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시사 모든 걸 다 갖게 하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다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라반은 다 빼앗겼잖아요. 야곱 때. 빼앗긴 게 아니죠. 약속이니까. 점이 있는 것은 야곱이 갖고 됐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해봤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풀면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볼 때 집에 떠날 때 꿈으로 시작해서 삼촌집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도 일천 번째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혜지시. 그런데 또 1,000명의 여인을 취했고 우상 숭배하고 그 시장이 타락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뭐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예?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 뜻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예 그런 말도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호죠. 어?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들었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독자 이삭을 바치겠다는 거.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니 신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 할 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칼을 대지 말라고. 이제서야 너가 나를 뭐한 줄 알았다고요? 경외한 줄 알았다. 그 경외한 줄 알았다고 선포한 하루부터 뭐가 되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창세기 22장 후로부터는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계속 주일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너의 눈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성령으로 너희들은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마른 자 샘을 파는 것처럼, 목마른 자 샘을 파는 것처럼 갈급한 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하는 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1편에 나오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와 안 나요? 내 눈을 들어 산을 향하리라.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그다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직 하나님 중심을 나타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 속에 이제 제2의 부흥을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요셉도 꿈꾸는 자랬어요. 허탄한 걸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할 필요 없어요. 그런 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대로 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리는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머리를 잡아당기듯이 진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약한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아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에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속에, 예, 왜냐면 찬양단이 또 에이투튜브 찬양단이 빨리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셀그룹 운동이 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용사들, 예. 하기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데리고 끄면요 서로가 피곤해. 여러분들 어디서 여행할 때 영이 맞지 않는 사람 같이 있으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은혜 성소기는 진짜 난 그냥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진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 돌파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 다 모여야 돼요. 예.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들었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다니엘에서 10장 봅시다. 10장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10절 읽어봅시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하는 말이 천사예요. 가브리엘.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의 그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꿈 항상 천사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는요, 신비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스가랴 제사장 있잖아요. 예배할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잖아요. 여기 아들을 죽여있다. 그런데 웃어버려서 보면 요한 있잖아요. 또한 누구에 나타납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3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수하지 말라. 너희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너의 아들 낳아 주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말했죠. 너는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에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절 계속 읽으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의 거신 자를 응했을 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건 말라기서 4장에 나온 말씀하고 또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사가랴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의심하니까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 또 21절 봅시다. 백성들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도록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26절 봅시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보혜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아니.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 보면 누가 누굽니까? 의사예요. 무지한 과학적인 분입니다. 누가 일제 뭐부터 납니까? 천사. 나와요 안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 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안타까워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스가랴 제사장 진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 요셉.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곱, 그다음에 요셉은 다 꿈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올지 보니까 사가랴 제사장, 또한 그 안에 엘리자베스, 예. 그 다음에 누가 요셉, 마리아 다 경건했어요, 안 경건했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송 속에 성사 통해서 그냥 그렇고 있다가 그냥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렇다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교회 중보 수첩 갖고서 기도하고, 예,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 천군 다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 그 역사가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말세지만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 말세지 말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이 상한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지 말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 성속에 오신 분들마다 살아서 역사의 하나님을 다 체험하게 하시고 병동장 들어오자마자 다 병을 다 낫게 되고 누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H2포 사도행전 사절 타임다니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한 셀그룹 목회자들 많이 보내주려 합니다. 자칭 목회자들 많습니다. 자칭 목회자들. 목회는 안 하면서 목회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셀그룹 목회자들이 이 자리가 다 채워지도록. 그래서 뭐냐면 양육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강력한 영혼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가 사업하는 거 일하는 거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미련한 생각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송 속에 여기 계신 분들은 철로 역정이라는 거 아시죠? 철로 역정. 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서 방패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며 영혼권의 앞장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아가 교제는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자를 불쌍히 여겨. 악한 자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참 안 됐다 그러는데 도로 악한 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의 같이 있는 것도 좋아하고 교제하는 거, 그 악한 자와 연합한 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피로 세운 예수님 몸대 은혜성 속에 여기는요, 여호와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호와의 놀이터란 말. 예, 여기 양들, 예, 포도원을 어느 여우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애들은 예수님의 신부, 알곡들을 다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죽종이라도 은혜 성수에 되면 다 알곡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